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절씩,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는 게 좋겠네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의 삶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영적 예배가 나옵니다. 영적 예배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종교들은요, 뭐가 중심이었냐면은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물론 신약 예수님 시대까지도 물론 그것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템플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 종교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다. 옛날 종교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시대 때 헬라, 그리스, 로마에도 보면은 다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에 여행 가시면 막 대단한 그런 건축물들, 신전이 있는데 그게 다 신전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전이에요. 거기서 뭐를 했게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종교들은 뭐가 중심이었다? 제사가 중심이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린단 말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뭐 피를 뿌리고 뭘 그걸 불태우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 저는 소를 1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저는 양을 10마리를 제사를 잡아서 양을 바치겠나이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소와 양과 염소를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제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겠느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또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인자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종교는 제사 중심이었고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성전의 제사는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단번에 그리고 온전한 그런 제사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하나의 역할로서 구약시대 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갖다가 약간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소, 더 많은 양, 더 많은 염소를 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런 순염소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인자와 사랑을 행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를 더 잘 아는 것을 내가 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단어 1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어떤 성경은 KJV는 킹제임스 버전 이걸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한 예배다 혹은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동물들의 피와 그런 살코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배만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영적 기도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적인 예배 또 다 어떻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라 그랬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옛날 종교인들은 너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기도를 갖다가 공중 앞에서 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걸 갖다가 큰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기도라고요? 영적 기도, 합당한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들으시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 영적인 기도, 합당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가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 그러면 무슨 서? 고린도 전서. 은사는 신비한 거예요. 영적인 은사니까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뭐가 영적인 은사냐, 뭐가 합당한 은사냐, 뭐가 하나님 앞에 acceptable. 거기서 이제 그 영어로 하게 되면은 영적 예배니라 이거는 acceptable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혹은 reasonable. 영어로는 그 두 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니라 혹은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은사로 따져보자고요. 은사는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비한 은사를 갖다가 마음이 심쿵했어요. 나도 저 은사를 받아보고 싶다. 저 사람은 예배 중에 쌀라 영적인 방언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사람은 얼마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길래 저런 방언의 은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도 좀 우쭐대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은사가 그렇게 마냥 신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도록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은사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acceptable 영적인 은사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에,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치는 은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다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할 테니 이것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쌀라 해도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acceptable church,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중세 카톨릭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굉장히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아주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급을 막 나누고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합당한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acceptable church가 돼야 되는데, 요즘도 교회가 까딱 잘못하다 보면은 교회가 사람 숫자가 얼마야, 우리 건물이 몇 평이야, 우리 헌금이 얼마 나와, 지극히 비본질적인 것을 교회의 중요한 척도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옛날 그 구약시대 때도 그 무수한 재물을 내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많은 헌금, 하나님이 많은 숫자, 하나님이 휘황찬란한 예배당,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그 교회, 진정한 교회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나는 인애를 원하느니라. 나는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고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그런 어떤 교회, 그래서 막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그 건물 하나를 짓느라고 수십 년간 걸렸어요. 하나하나 다 조각하면서 돈을 갖다가 있는 대로 쓰면서 여러분 예배당 보세요. 막 금칠하고, 얼마나 그게 다 돈입니다. 그걸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교회? 공동체적인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 예배니라. 옛날에는 이 예배가 제사인데요. 제사가 중심이 됐는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오해한 나머지 소, 염소, 양 여기에 포커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acceptable life,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점 매겨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써버린다? 그게 올바른 인생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온갖 탐욕, 욕심, 경쟁하는 것,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순간에는 조금씩 필요할 리는 있겠으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정수일 리는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일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인생, 합당한 인생, acceptable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저의 정말 소중한 어떤 그런 좌우명이라고 그럴까요? 깨우침이라고 그럴까요? 나는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보람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영적인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진실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인생.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악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생, 선한 인생, 섬기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도 이런 영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뭐다? 여러분의 삶, 영적인 예배. 염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영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쉽게 말하면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소나 염소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혹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하나님은 나를 흠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흠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거룩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나는 죽어졌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물 자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허물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더 강하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그러면 덜 조심해도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성이 강하다.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다. 나는 정말 본질
이런 것만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나를 흠없는 나, 거룩한 나의 삶, 나는 죽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흠이 없는 나, 내 안에 얼마나 드글드글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나는 거룩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예요. 목사님 말하는 건 전부 다 좋은 말 아닌가? 사실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나. 예.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본성과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본성들, 예? 그것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세상 말로 하면 자기를 개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내 안에 못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를 개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삶이 형편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냐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은 성자, 세인트, 성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나의 탐욕, 내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나는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낮은 대로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것 플러스 이 사람들은 그거는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더 나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너무 종교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싶어서 자기는 정말 이 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서 이거 싸워야 돼. 난 죽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다 보면은 나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녀를 키워봐서 할까요? 자녀가 3명이다? 3명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 어떤 사람은 외향적, 어떤 사람은 과학이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하고 아니 특별히 레슨한 것도 아닌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출난 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려보는 거. 피아노 한번 가르쳐보면 어떤 애는 허건날 가르쳐도 실력이 안 늘어. 근데 어떤 애는 그냥 조금 가르쳤는데 금방 옛날 모차르트, 베토벤 다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다 인간들은 타고난 특성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인간의 특성이란 게 있어요. 그걸 전부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조심하라 그랬지 이게 문제라고는 안 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싸우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욕심, 탐욕,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과 싸우는 거 이해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항상 지나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타고난 성정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과 싸우다가 세월이 다 지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자, 중요한 말 들어갑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극단적으로 하면 이럴 때는 예를 드는 게 이해를 돕는 게 좋아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무인도에 혼자 살아. 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 살아, 평생 동안. 그럼 여러분은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화가 뭐예요? 성화는 겸손한 거예요. 아니, 상대가 있어야 겸손을 하죠. 예?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아니, 뭐 물고기를 섬길 거예요? 나무를 섬길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누굴 용서하겠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혼자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자와 사랑이에요. 카인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있어야 카인들을 갖다가 친절을 베풀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성화는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희생하죠. 성화는 나누는 겁니다. 아니, 누구한테 나누겠어요?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성화는 나의 인격이 변화된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된다고 했을 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타고난 본성까지, 이것까지, 그거는 사실은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는 건데 그걸 바꾸려고 세월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서 정작 성화는 뭐라고요? 관계적인 거라니까요. 인격이 변화된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개조하는 게 아니고요. 개조 안 됩니다. 해봤자 조금은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계적인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겸손하며 나누며 자비를 베풀며 섬기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약간 개념은 이해되셨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이 천사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천사같이. 그게 목표가 돼서도 안 돼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병자들을 돌보고 일으키시고. 그런데 옛날 나는 성자가 되고 싶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중세 수도사들은. 예, 산속에서, 광야에서 수도만 하나 돌을 닦아요. 돌을 닦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돌을 실컷 10년을 도 닦은 다음에 집에 가보십시오. 바가지 긋는 잔소리하는 와이프에 버럭 화를 낼 겁니다. 그날 저녁에. 공든 탑이 무너져 버려. 돌은 그렇게 닦아지는 게 아닌데, 성화는 산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나는 돌을 닦으리라, 인격이 변화될까요? 안 됩니다. 자기랑만 씨름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나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떻게 드릴 겁니까? 어떻게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휘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여러분 안에 드글드글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심, 이기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억누르면서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거고 발을 씻겨주는 거지. 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명령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줄에 변화를 받아라, 이거 명령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 수단이 있어요. 뭘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냐면은 맨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영어로 God's will 나오죠. 맨 밑에 His good, which is good, pleasing, 혹은 acceptable, 그리고 perfect.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과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생각이 which is good, 이게 선하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좋은 건가? 이게 선한 건가?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pleasing 혹은 acceptable가 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실까? 세 번째 perfect한 겁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틀렸거나 허점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성경에 딱 들어맞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가?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게 그게 뭘까요? 결국엔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좋은 거죠? 예, 선한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온전한 거예요. 선한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이 겸손한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헤세드의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는 퍼펙트한 겁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이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